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누구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27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새기면서 주여 누구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 나눕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그리고 만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안타까운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떠오르죠. 어려서부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배신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를 배신하여 팔아 넘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가룟 유다는 그 험한 3년의 주님의 공생애에 함께 따라다녔다는 것만으로도 기특하다, 나에겐 없는 모습이지 라고 동시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주께서도 유다를 보시면서 매우 아쉬워하고 안쓰럽게 생각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네가 하는 일을 어서 속히 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치 유다의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계통이나 철학계통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토론해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운명 또는 예정됨, 그거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유와 선택을 통해서 우연적인 삶을 사느냐, 예정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서 과연 내 삶은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일말의 여지가 있는 건가? 그런 고민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는 필연적인 삶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자유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모른다는 뜻이죠. 또는 그렇게 깊이 관심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여서 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금이라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되면 유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유다의 책임이 아닐까요? 유다에게 책임이 있다면 어디까지 유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말씀을 사용하면서 요한이 말했던 내용,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지금의 나는 눈 멀고 귀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귀와 내 눈은 하나님께서 멀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면 어땠을까? 사실 이것은 우리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들 통해서 우린 그렇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깨우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아닐까라는 고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결론은 내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고민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순간에 내가 의지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것인지 선택과 결정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그런 선택과 기회 속에 있는데 왜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왜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왜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여기 있게 되었는가? 성경에선 종종 창세 전부터, 모태에서, 모태 전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것이 다 예정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린 그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창세 전은 알 수도 없고 부모님 뱃속은 더더욱 알 수도 없죠.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표현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또 모태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혜의 한계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보게 되면 우린 선택하는 것들이 무의미하게 돼요. 내가 선택을 했지만 아니야, 창세 전부터 다 된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저 그냥 놀이개에 불과한 거죠. 내 책임이 아닌 겁니다. 인간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안에 또 그렇게 들어와서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절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약 50년 가량의 역사 속에서,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우리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감정과 추억과 그리고 노력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과거에 묶여서 살 수는 없어요. 지난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그렇게 지금 내 탓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그 사건 탓이야 라고 묶여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반성함으로써 새로운 오늘과 내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유다의 과거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다의 현재 모습은 알 수 있어요. 유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가 돈꾀를 맡은 자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를
도둑이다라고 표현하기까지도 해요. 지금 다른 동료들, 다른 제자들이, 특히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지금 가룟 유다의 현실이에요. 쟤는 도둑이야. 쟤는 돈꾀를 맡아서 탐심이 참 많은 애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어디 뭐 사오라구나 보다,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막 향유를 부으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야, 저건 돈을 좋아하는 도둑놈이야. 이게 지금 유다의 현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요한이 계속 평가하던 것은 돈에 대한 탐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랬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 열심당원 사람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슴에 칼을 항상 품고 다니며 혁명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치적인 인도자로, 심하게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했던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지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사상이 개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배경이 돼요. 내 정신, 생각, 사고,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지금 우린 선택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사상의 방향대로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유다는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열심당원인데 내 생각대로 예수께서 가시질 않네. 아이고 곤란한데, 뭔가 끝이 보이긴 하는데 예수께서 내 마음대로 가시질 않네. 그래서 팔았다라고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속삭임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살기를 원하죠. 어떤 대단한 사람 탓하고 흉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사상과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유다를 보면서 마치 주님께서 얼른 가서 해라. 얼른 가서 나를 팔아라. 너는 그럴 팔자다. 너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내몬 것이 아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떡을 찍어 주셨다 라는 것은 흔히 환대의 의미라고 합니다. 유다야 가서 얼른 해. 이거 먹고 떨어져. 그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또 13장 초반에서 다 아시면서도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너는 빠져라고 하시지가 않죠. 비록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의 대문을 활짝 개방한다 해도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신방을 건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가 주님을 팔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도 없는 거 아닌가?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갖다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유다한테 감사해야지. 지난 금요일 스가랴 11장까지 통독을 했습니다. 그 본문 속에 너희가 내 몸값을 은 30으로 정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돌려줬는데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해서 받지 않죠.
이런 걸 보면서 유다가 주님을 꼭 팔아야만, 그래서 넘겨야만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다는 그런 운명인 것처럼.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그동안 켜켜이 쌓아온 잘못된 습관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다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애초부터 악하게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악해. 그래서 여기 선한 길이 있으니까 한번 와봐. 그러는 정신 나간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어. 그런데 그 선한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셔서 자유롭게 그들의 선택을, 그들의 습관을, 그들의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적신 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가야 할 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발을 닦아주시고 빵을 적셔 건네주십니다. 그 속에서 굳이 내가 악역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악역을 하니까 네가 선한 사람으로 빛나는 거야.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엔 악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지 않았다고 주님의 십자가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돼야 할지를 생각해야 하지, 내가 내 습관에 젖은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그게 내가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비교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그럴 리가요. 뭐 팔팔 뛰고 막 난리 난 거죠. 뭐 워낙 다혈질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이 나타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주님을 배신했네, 부인했네. 그러나 그 베드로의 선택은 유다와 끝이 달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유다와 같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내가 유다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선한 도구로 내 인생이 쓰임받을까? 우리의 삶을 가능한 매 순간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잘 걸러져야 하는 그런 반성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묵상이고 기도예요. 커피 이야기 가끔 드리는데, 커피 필터에 놓고 물을 부으면 가루는 걸러지고 까만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시다가 보면 아무리 걸러내도 이런 가루들이 조금 결국엔 남게 되죠. 커피를 아주 굵게 자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걸러내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간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유다와 다를 게 없게 되는 결말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 필터 속에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쭉 내려오면
그것을 내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순전한 말씀으로 오염된 우리의 생각과 의지들을 걸러내는 시간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만해선 혼자 쉽지 않아요. 잠깐 몇 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또는 아주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듣고, 그러면서 함께 배워가면서 그것을 통해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결코 먼 과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다의 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이 세상의 힘과 폭력을 자신의 행복을 쟁취하려 한 것과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유다가 아닌 베드로와 같은 조금이나마 괜찮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유다와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가망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베드로처럼 용서받는 것은 이 끝없는 사랑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 모든 순간에 항상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유다와 같은 생각들, 베드로와 같은 생각들, 그것들을 필터로 걸러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유다와 같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사용될 수 있고 주님의 선한 사역에 충분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끝없는 사랑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끝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떠나고 버리고 외면해도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고 찍어 우리에게 빵을 건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방황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 건네주는 그 빵에 마음 상해서 자존심 상해서 긁혀서 그래서 뛰쳐나가 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받은 자가 주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꼭 들어야 하는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주님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고 또 나약하고 그리고 지치고 또 염려와 걱정으로 쌓여 있고 우리의 현실은 참 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겐 정답 없고 주님께 정답 있기에 정답이신 그 주님만 의지합니다. 한 주간의 삶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힘겨워도 그 순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